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본문의 말씀 성도 개인에 대한 자세, 그런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가정에서 아내의 자세, 가정에서 남편의 자세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자세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이 관계가 크게 두 가지 관계다.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 이건 태어나면서 아주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고요. 수평적인 관계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인데, 그래서 십자가다. 10계명 하면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누구에 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게 1계명부터 4계명이고요.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게 사람에 관한 계명이죠. 그럼 이거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그래서 우리가 3장은, 베드로전서 3장은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람과의 관계. 오늘은 이제 내 자신에 대한 관계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봅니다. 수직적인 관계,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이 만남이잖아요. 그럼 수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보통 성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잘 어떻게 해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보다 사람과 사람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예물 드리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예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예배를 받기 전에 너 형제하고 뭔가 막힌 게 있으면 형제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나한테 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너와 나의 관계도 막혀 있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은 예면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계속 거듭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해요.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창조주라. 근데 그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인생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이거.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모든 게 파생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온갖 불행이 여기서부터 옵니다. 질병도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온갖 불행, 온갖 질병, 또 끝내는 뭐 어디까지 이래요? 사망까지. 영원한 사망, 지옥까지. 이게 죄 때문에 와요.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다 인생들을 죄로 살다가 거기 가서 죄값을 지옥 가서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자기가 죽으심으로 갚아주셨어요. 죄값은 뭐다?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산 모든 인생들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아들로 오신 그분이 아버지예요. 아멘? 아버지와 동일이네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따로 계시지만 한 분이라고. 그래서, 예,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이건 분명히 말씀하죠. 그죠? 예.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깨에 뭐를 맸다고 그랬어요? 종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그래서 한 분인데,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거기 죽으셨다고,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셨다고. 그럼 나한테만, 나를 위해서만 내준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다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랑해요. 불신자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불신자 위해서도 예수님 죽으셨어. 물론 우리 장로교에서 예정설을 말하는데요, 그 예정은 그런 예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태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다 예정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예정받은 거예요. 태어났다고 하는 자체가.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왜 그 이웃사랑을 강조하냐, 사랑과 관계를 이렇게 강조하냐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고. 자기 생명은 또 더 사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황제 집사하고 이렇게 뭔가가 막혀 있어. 예.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불로불로하고, 나는 하나님께 난 믿음이 대단하다고 믿어.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지금 막혀 있어. 미워하고 앉아 있어. 아까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려가 형제의 원망들을 많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놓은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저 자매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주실 만큼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이라, 나는 어마어마하게 내 자신은 엄청 사랑하면서 이웃과는 칸을 막아놓고 있다고.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절대. 그래서 지금 계속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강조해요. 제일 가까운 관계가 아내, 남편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관계를 먼저 다루고 있어. 3장 1절부터. 그리고 나서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자, 이런 관계.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내 자신의, 성도 개인에 대한 자세. 어때야 되냐. 지금 우리 관계가 안 무너지면 이런 자세를 가져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관계를 깨트리는 게 뭔지 아세요? 관계를 깨트리는 게 죄예요, 죄. 죄는 관계를 반드시 깨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트리는 게 뭐예요? 죄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그것도. 내가 우리 황지 집사하고 지금 내가 미워하고 있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시기하고 있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험담하고 있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파괴시키는 놈은 죄예요. 창세기 3장에서 저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 때, 그때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관계가 뭐야? 그게 뭐예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끊어져요. 죄로. 이렇게 죄는 관계를 파괴시켜요. 자, 여러분, 그래서 죄를 말할 때 죄는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예요. 자, 첫째,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 짓는 죄. 이건 1계명부터 4계명 어기면 누구한테 짓는 죄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짓는 죄예요. 1계명 4계명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마라 하고 가르쳐 놓은 게 1계명부터 4계명인데, 그러면
이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한 죄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죄가 있어요? 이웃에 대한 죄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죄.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범했을 때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웃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절대 지키셔야 돼요. 10계명은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10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둘로 나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그 다음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니 이보다 더한 계명은 없느니라고 못을 딱 박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사랑을 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세요? 못하잖아.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심을, 나도 내가 먼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지.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해,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무슨 우리가 의로운 것도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일부러 인간의 피조물의 몸을 입고 와서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일부러 죽으신다니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요, 감히 측량도 안 되고요, 있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나를 다 쏟아서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못한다고, 하나님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과연 그렇게 하세요? 못하잖아. 이 두 가지는요,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아주 첫째 계명. 어기면 안 되는 계명이에요, 이거. 근데 우리는 어기면서도 모르고 막 살아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10계명은 사랑이에요. 한마디만 사랑인데 둘로 나눈 하나님 사랑, 또 무슨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죄는 세 가지인데, 하나님께 대한 죄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면 하나님께 대해서 죄 짓는 거고, 이웃에 대한 죄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기면 이웃에 대한 죄예요. 자, 이웃에 대한 죄, 사람에 대한 죄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죄가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부모에게 절대 죄 지면 안 돼요. 부모와 관계가 파괴되고 다른 이웃과 관계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부모를 막 함부로 대. 부모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이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들이 우리 부모예요. 아멘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는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한 계명이고, 이 계명을 주면서 주님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근데 이건 약속이 있어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땅은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 저 하늘나라를 영원히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 부모에게 거역하면 지옥이요. 그래서 잠언 30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 먹히리라 그래요. 골짜기에서 까마귀가 쪼아요. 그 눈을. 그리고 독수리 새끼가 쪼아먹어요, 이걸. 이게 이 땅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어디서 벌어진 일이에요? 지옥에서 벌어진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 이게 첫 번째예요. 제발 부모 소리 생각하지 말라고. 막대하고 막 성질 나면 성질 부리고 부모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불의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나 천국인데요. 안 그래요. 속지 마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죄, 이웃에 대한 죄가 있는데 또 하나 뭐 있어요. 이게 자신에 대한 죄예요. 세 가지 죄예요. 죄가 크게 나눠요.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소죄, 대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죄를 나눌 때는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고 사람에게, 이웃에게 짓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 짓는 죄가 있어요. 내 자신에게 짓는 죄가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자, 찾으셨죠? 여기 떴어요. 네. 자, 읽어보세요. 아멘. 보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마다 범하는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뭐한다? 죄를 범한다. 자기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크게 세 가지요. 이렇게. 물론 요거 대표적으로 요걸 얘기했는데요. 조금 이따 오늘 나와요. 자, 그래서 크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베드로전서 3장은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다루고 있고 오늘 끝에 오늘 다루는 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죄.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오늘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웃과의 관계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아내와 남편, 가정에서 아내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 가정에서 남편의 자세는 어때야 될지 우리가 앞에 살펴봤고, 그럼 사회에 나가서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럼 내 자신에 대해서 죄를 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 죄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있던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서 이단인데요. 저들은 이원론자들이에요. 육신과 영혼을 딱 구분해서 영혼은 거룩한 거고 육신은 아주 천한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육신은 암만 죄를 져도 괜찮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영혼만 거룩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원론. 그래서 막 초대교회는 막 육신을 막 영지주의자들 육신을 막 죄를 져도 괜찮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도 영혼도 하나님께서 맞지만 육신도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어요. 예, 여러분, 육신은 물론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그릇이지만 그릇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음식이 겉에 음식을 담는 그릇이 지저분하면 속에 음식이 지저분할까요? 안 지저분할까요? 당연히 지저분해요. 똑같아요. 우리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옷이고요. 그럼 이게 들어오면요, 그릇이 들어오면 속에 있는 영혼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도 깨끗해야 돼요. 육신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오늘,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니까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자,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아멘. 자, 성도 개인에 대한 자세. 첫째, 어떤 자세 해야 될까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할렐루야.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 자신에 대한 자세예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선으로 살았어요? 악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악으로 살았어요. 악으로. 그냥 악으로 산 게 아니라 악에 아주 빠져서 살았어. 여러분, 열심이라고 한 단어가 뭐예요?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다는 거. 여러분, 예수께 아주 열심히,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요, 거기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죽기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오니 하고 그래요. 열심이 보통 열심이 아니라 아주 특심하대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주님께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과연 우리가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이렇게 빠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빠져 있어야 돼. 그래, 열심이라고 한다면 빠져 있다는 말이. 빠져 있다. 어디에 푹 빠져 있다. 아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악에 푹 빠져 있었어요. 악에 열심이었어요. 이 악은 우리를 어디로 끌어요? 지옥으로 끌어요.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자, 악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이거?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악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에 속해서 마귀가 이렇게 마귀의 전유물인 악에 속해서, 악은 다른 말로 죄죠. 악에 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악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라고? 선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어. 할렐루야. 선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선은. 마귀는 선한 구석이 요만큼도 없고요. 우리 주님은 악한 구석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첫 번째가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다시 말해 선에 푹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럼 선은 뭐냐? 선은 뭐죠? 이 세상에 가장 선한 게 뭐예요? 선한 게 뭐예요? 말씀. 아멘?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선해요. 하나님 말씀만. 자, 하나님 말씀만 선하다고.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자고요? 찾는 이가 조금이라. 맞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이 누구라고요? 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하면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문인데 그 좁은 문이라고. 좁은 문. 그럼 좁은 길은 뭐예요? 길이 뭐예요, 여러분? 길을 한문으로 뭐라고 말해요? 도자고. 길도자죠, 길도. 도가 뭐예요? 말씀이 도예요. 아멘? 말씀이 길어. 그러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이고 좁은 길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말씀이 달라요, 같아요? 한 분이요. 자, 여러분, 이건 말씀인데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은 못 가요. 그럼 넓은 길은. 말씀이 좁은 길이라면 넓은 길은 뭐예요? 우리 생각이 넓은 길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예수 믿어. 내 좋을 대로 예수 믿고 있어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이게. 응? 넓은 문은요, 예수를 만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지 생각으로 믿는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지들이 만들어 놨죠. 하나님을 지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2장 28절에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 탄식해요. 유다 백성들 향해. 유다야, 너희 신이, 너희가 만든 신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저들 성읍수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 마을
수도 없을 거예요. 뭐 몇천 개가 되고 몇천 개가 넘을 건데 몇만 개 될 텐데. 그럼 저들이 만든 신이 너희 성읍소 같다고 우리 탄식을 해요, 하나님이. 그게 왜 그러냐니까 저들은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다 불렀죠. 그러면서 저들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1월 성신도 해와 달과 별도 섬기고 나무 그 산에 올라다니면서 나무 큰 나무 그 나무에다가 우리나라 안 그랬어요? 성황당이라고 그래서 시골에 가면 이렇게 고목나무 같은 데다가 막 수건 이렇게 헝겊 달아놓고 막 그랬다고. 그렇게 이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주들이 만든 신을 섬긴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근데 이게 저들의 문제냐?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잘 똑바로 하려고 주신 게 뭐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놨어요, 여기.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알아도 잘못 알고 여러분 잘못 알고 믿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은 말씀의 길이에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 좋을 대로 믿는 거 쉬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쉬워요. 이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은 말씀의 길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악으로 살았어. 다 죄에 빠져 살았다고요. 아주 죄에 열심을 냈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갔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선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죽어도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지금 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말씀대로 안 하면 나는 지금 길에서 이탈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이탈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도 몰라. 그래도 천국 간대요. 빡빡 우겨요. 아니, 우긴다고 천국 들어갑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좁은 길로 간다고 막 우겨. 또 교리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저기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래.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주는 거야. 불신자는 대지도 이런 말 들어보지도 못해. 저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대하지. 그래서 성경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그 인도로 그리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면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길이 좁아서 찾는 자가 조금이라 그랬는데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너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된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앉아있어요. 구원은 이루어진 게 아니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구원의 문에 들어선 거고 이때부터 구원의 길을 좁은 길로 가져가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한번 열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더욱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하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죄에 빠져서 지금 이탈해 있고 말씀에서 이탈해 있으면 내가 지금 천국 길에 이탈해 있는데, 그래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이뤄나가는 거지 이루어진 게 아니야.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선 거예요. 들어서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아멘. 끝까지 가야 돼. 그 길 끝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말씀 따라 가야 되는 이유는 이 끝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악의 길 끝에는 지옥이 있고요, 이 선을 행한 그 길 끝에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이 말은 말씀에 푹 빠져 살아. 과연 그러냐?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말씀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좋을 대로, 내 편할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수요예배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와? 지 편할 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요, 거듭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야. 우리가 지난 주일 낮 예배도 살펴봤죠. 종말신앙을 붙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그들이 붙들었던 열매가 뭐예요? 신앙 열매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가 의무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그 신자들은 의무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아니, 예배에 들이다 걸리면 죽어야 돼요. 정말 이 로마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냥 칼로 도륙을 냈습니다. 그 예배 드리다 걸리면 그 붙들어다 기름틀에다가 으깨 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기름을 가지고 저온 불을 밝히고 로마 귀족들이 이랬어요.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런데도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구원받으면요, 본성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배가 본성이에요. 이게 예배보다 소중한 게 없어. 아멘. 이거는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줘. 내가 예배가 소중하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구원해. 지식으로 구원받은 거 말고. 지식으로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이 모양인 거예요. 성령으로 구원받으면요, 성령의 그 본성을 알게 해줘. 예배는 생명이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냐고.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성령이 지금 임재하신 게 말씀인데 그 시간에 끄적거리고 주보요 낙서하고 앉아있고,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예배는 찬양부터가 예배인데, 찬양 그거 할 때 그냥 딴짓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목사가 그런 거 보면 질색팔색하잖아.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에요. 근데 왜 예배가 나와야 될 분들, 직분자들도 안 나와? 왜 그래요? 이게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 성령이 없어. 이게 성령이 없다는 명백한 표예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는 구원도 성령으로 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 이론으로 예수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앉아있으니 무슨 예배가 생명이야. 그게 안 되잖아. 여러분, 이게 첫째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악에 빠져 죄에 푹 빠져 살다가 지옥 갈 자였는데, 예수님이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또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니까 이 길이 하고 우리에게 제시해 준 길이 선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손을 행하면서, 이게 손은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 사셔야 돼요. 이게 내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예요. 그럼 두 번째 자세가 뭔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자세,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의 두려움을 두려워하며 소동치 말고. 아멘.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이 말은요, 바로 앞부분. 자,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뭐가 따라오냐? 고난이 따라와요. 자, 여러분,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죄로 살 때 고난이 와요. 이거는요, 죄로 살 때 오는 고난은 마귀한테 권리가 넘어가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 성도가 죄로 살면, 죄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해요. 그럼 마귀가 기다렸다가, 성도는 원수인데 저하고, 아니 지가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앉아서 영광을 재받아 먹는데 저를 임금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를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잖아. 우리가 어떻게 마귀한테,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 몰랐을 땐 저걸 왕으로 섬겼어요. 저거 종노릇했어요. 우리가 온갖 죄를 지면서. 근데 예수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오늘 우리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그러니까 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를 가려. 저거 옛날엔 내 종이었는데 지금 예수가 뺏어다가 예수 종사모 놨으니, 그리고 영광을 자기한테 돌려야 돼. 온갖 죄를 지면서 지가 영광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니 얼마나 이를 갈고 있겠냐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다? 때는 이때다고 권리가 저한테 넘어왔어. 그래서 죄를 지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와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죄로 오는 고난은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예,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0절 열어보세요. 앞에 2장 20절 뭐라고 말씀하나?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기까지. 자, 죄가 있어 매를 맞는, 이 고난을 말이에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의로 살려고 하는데 오는 고난이 있어. 이거를 바로 19절 2장 1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아멘. 자, 애매히 받는 고난이야 이게. 예, 이게 애매히. 그래서 그 밑에 21절 뭐라고 말하나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무슨 고난이야? 애매히 받은 고난이야. 우리 예수님께 죄가 있어서 받은 고난이에요. 그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요, 우리 성도가 이렇게 의로 살려고 할 때, 이 선을 행하면서 살려고 할 때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도 마귀가 개입해서 줘요. 자, 마귀는 고난은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하니까 하나님 날 이렇게 고난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 절대 고난 주시지 않는다. 누가 준다? 마귀가 주는 거.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허락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셔요. 여러분 꼭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세요.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나쁜 걸 줄 사람이 어디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걸 줄 수 있는 부모 있으면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내 자식, 나는 못 가져도 내 자식만큼은 잘해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하나님은 더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앉아있는데, 잠언 19장 3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잠언 19장 3절 한번 여기 띄워보세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함으로 내가 자처한 거예요, 고난을. 그리고는 마음으로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고난 준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니까 권리가 저놈은 마귀한테 넘어가서 마귀가 고난을 주는 건데, 그래서 죄를 져도 고난이 오는데 또 의로 살아도 고난이 와요. 이렇게 우리가 선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마귀가, 저놈은 원수잖아.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안 되게 하려고 발악을 놈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영의 눈을 열고 저 마귀가 하는 짓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나치냐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는 씨름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그게 되냐고. 그게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적에 끼어들어서 전부 영의 세계를 우리가 못 보니까 저거한테 판판이 당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놈은 우리가 원수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살아도,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막 우리가 똑바로 신앙을 붙으려고 하면 그렇게 꼭 그렇게 광적으로 믿냐고 막 이러고 막 그래요. 광적으로 믿는다고 한 소리를 들으면, 야,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거로구나. 아니, 말씀을 이탈하는 광적으로 믿는 거 말고, 말씀 안에서, 이단들처럼 말씀 벗어나서 막 열심히 내면 그건 무서워. 그건 아주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고, 말씀 안에서 열심히, 이단들은 말씀을 벗어나서 지 생각대로 열심을 내니까. 그 열심은 이단들이 더 있어. 전도도 여러분, 요즘에 전도, 신천지 전도하는 거 무섭게 하는 거 보셨어요?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낼 때 마귀가요, 많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아멘. 여러분, 저게 겁을 줘요.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겁을 줘요. 우리 권사님들 남편이 안 믿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남편이 막 겁을 주잖아. 막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본심이 아니라 이런 마귀가 겁을 줘서 지금 이 선을 못하게 해. 선한 일이 뭐야? 말씀 따라 사는 거고 하나님 섬기며 사는 거잖아. 예배도 선한 일이잖아. 이런 거 다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위협해 올 때 두려움을 공격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뭐라고요? 복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올 때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두려워하지 말고요, 당당히 맞서시고요. 그래서 이 첫째,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이게 우리 첫 번째 자세고, 두 번째가 한번 15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까지.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거룩을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두 번째 자세가 그리스도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은 성도의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 바벨론을 형용할 때 앞에 뭐가 붙죠? 큰 성 바벨론. 그러면 천국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엔 앞에 뭐가 붙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수식어가 달라요. 자,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아멘. 이 세상은요, 커야 알아주는 거예요. 커야.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야. 세상은 커야 알아주고, 천국은 누구를 알아줘요? 거룩한 사람을 알아주는 거야. 여러분, 저 천국에는 죄 있는 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날마다 거룩을 지키라는 거야. 그리스도로 거룩을 지키라는 거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 여러분들이 처음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으신 줄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또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져요. 그럴 때 그 짓는 죄를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회개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흘린 십자가 피 앞에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회개할 때 죄상을 받으세요. 여러분 의지로 회개하지 말고 성령에 붙들려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반드시 성령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에 발린 회개가 아니라 진실되게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회개시킬 때 그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자가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통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거기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뭐예요? 죄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가 주 앞에서 천국 갈 줄 알고 지금 서 있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뭐 때문에 모른다고 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죄를 가지고 서니까 주님이 모른대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에 설 때 죄 가지고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가 죄를 져도 천국 간대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죄산 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물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앞에 나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그래서 회개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회개를 제일 못해요. 교리가 만들었어.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고 딱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니, 한 번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안 잃어버리는데 뭐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난 참 이놈 교리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리에 속아서 몰라요. 심판대에 가서 그때 드러나. 여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온 사람들도 몰랐어요. 주들은 다 천국 갈 줄 아는 건데 심판대에 가서 거기서 드러나요. 죄가 거기서 드러나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 불법에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 이게 여러분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거룩을 지켜야 돼요. 이게 거룩은 생명이에요. 이거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고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어.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런 신앙은 지키는 싸움이요. 마귀는 뺏으려고 하고 우린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다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생명의 멸관을 뺏지 못하게 하래요. 왜 뺏지 못하래요? 뺏는 놈이 있어. 뺏는 놈이. 이놈이 누구예요? 죄를 지면 저놈이 뺏어간 거예요. 거룩을 놓치잖아. 잃어버리잖아요. 저놈한테 뺏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은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굳게는 꽉 잡아서 아무나 내 멸관을, 네가 가진 이 믿음 이거 꽉 붙들어서, 이 거룩 이거 꽉 붙들어서 놓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지키냐고.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피 앞에 우리 죄를 가지고 나와서 자백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부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자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백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냥 회개하지 말고 예수님 흘리신 피 앞에 회개하십시오.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절대 유일한 능력이에요. 예수 피. 그냥 여러분 예수 피를 입에 달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 피예요. 예수 이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세 번째 자세가 뭐냐니까, 그 다음에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거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천국 소망의 삶을 보여줘라. 할렐루야. 천국 소망의 삶을 보여주래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자세예요.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죠.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 말해나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거룩한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이 천국이래요. 여러분 가는 곳이 천국이어야 돼요. 천국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 내가 무슨 수로?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으로 천국 소망.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있잖아요. 이거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거 예비하라. 이것은 천국 소망의 삶을 불신자에게 보여주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자세예요. 근데 지옥 보여주잖아. 여러분 가서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욕심 부리고. 자, 이건 다 누구의 요소예요? 이거 마귀의 요소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거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이거 시기 질투 분쟁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기심 탐욕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이런 짓 다 하면서 지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여준 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또 겸손, 그리고 또 이타적인 거, 예? 화해, 화목, 여러분이 그리고 온유, 이거 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혈기 보여주고 교만 보여주고 이런 건 다 지옥을 보여주고.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못 살고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럴 때가 많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우리 말 하나가 행동 하나가 내가 지금 거룩한 나라인데 하나님 날 정권대사로 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나를 파송한 하나님 정권대사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는 건데 과연 내가 하나님 정권대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귀 하수인 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마귀가 시키는 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분쟁 싸움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이거 다 깨져나가서야 될 거예요. 회심을 통해서. 근데 왜 이걸 못 버리고 우리가 이런 짓을 할 때가 많이. 저놈한테 속아서 그래. 저는 더러운 원수한테. 성령이 내 안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왕이 되기 시다면 우리는 천국 소망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희생을 보여주고 겸손을 보여주고 온유를 보여주고 화목 보여주고. 잘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 시간 봐라. 마지막 한 개 끝에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뭐를 가지라고 말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자세. 자, 양심은요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을 들려준 두 가지 통로가 있다. 첫째는 뭐로 들려준다?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어디로 들려주세요? 양심으로 들려요. 양심. 그래서 성령은 우리 양심을 우리가 잘못될 땐 반드시 가책을 줘요. 찔러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이거든요. 성령의 소리인 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이걸 못 깨닫게 해서 양심의 불도장을 맡긴다고, 화인 맡게 한다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의 화인 맡았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양심의 화인 맡게 되면 외식을 하게 돼요. 겉을 싸war라 이렇게.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양심이 묻어질 수가 있어요. 마귀가 계속 죄로 나를 공격할 때, 성령은 죄로 공격해 올 때 내가 죄를 지면 반드시 양심에다가 가책을 줘요. 깨달으라고. 근데 우리가 이걸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하고 자꾸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 죄된 감각이 없어져.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유혹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한 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된 거를 양심에다 찔러줄 때 그때 즉시 깨닫는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고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자, 우리가 4가지 자세. 지금 시간이 5분이 지났어요. 자, 다 이거만 읽어보고 마칩시다. 우리가 내 성도,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첫째,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둘째요, 그리스도로 거룩을 지키라. 세 번째, 천국 소망의 삶을 보여주라. 네 번째, 선한 집을 갖추라. 요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할게요.